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위치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느헤미야의 주도로 예루살렘 성벽이 점점 이제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허물어진 틈이 이제 거의 남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무너진 곳 대부분이 재건됐고 성벽 중수가 이제 거의 마침 단계인 것이고, 그리고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벽을 중수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성벽이 다 지어져 갈 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뭔가 열매가 나타나려고 할 때쯤 되면요, 사람은 조금 우쭐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저마다. 왜냐하면 나를 비웃는 소리도 있었을 것이고 나를 조롱하는 소리도 있었을 것이고,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어떤 고난들을 극복하고 지금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할 줄 알았던 그들에게, 내가 포기할 줄 알았던 그들에게 내가 이만큼 해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조금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이 우리에게도 그렇고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들 수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서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이제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만나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벽이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직은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단 말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아직 되었다 함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누구보다 지금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직 이루었다 함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완성하고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내가 좀 힘든 과정,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어도 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며 지금 내 위치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위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위치,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그 위치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만 이 세상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이 세상의 유혹과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자, 성벽 중수가 이제 거의 마쳐진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게셈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태도를 싹 바꾸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만나자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조롱하더니 갑자기 사람을 보내는데 한 번 보낸 것도 아니고 2번 보낸 것도 아니고 무려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나를 조롱하던 사람이, 나를 비웃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우리를 대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나를 비웃던 사람이 있어요.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있어요. 사사건건 내가 하던 일에 뭔가 면박을 주거나 조롱을 하거나 비웃던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이루어 가니까, 내가 뭔가를 완성해 가니까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싹 바꾼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2가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가 나를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아는 척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나도 너를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무시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앞에 가서 이거 봐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원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원래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우리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마음은 이 2가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쪽 마음도 그렇고요, 이쪽 마음도 그렇고요, 어떤 식으로든 다 우리를 앞세우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우리를 앞세우고 싶은 마음밖에는 들지 않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네가 나를 무시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무시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것 봐라, 네가 무시했던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다, 나를 좀 우러러봐라, 나를 좀 이렇게 높이 봐라, 이렇게 뭔가를 뽐내고 내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든지 결국 내가 앞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느헤미야라고 이런 마음이 안 들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요, 지금 그들이 만나자고 하는 이 오노 평지는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발랏과 게셈이, 이들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잖아요. 사마리아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우리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중간에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내가 뭔가 다른 이유와 다른 핑계를 대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얼마든지 이곳에 나갈 수도 있는, 위치상으로도 장소상으로도 느헤미야에게 결코 나쁘지 않은 그러한 곳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들의 실상도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느헤미야를 뭔가 인정해 주는 것처럼, 뭔가 느헤미야를 높여주는 것처럼 부르지만 실상 그들의 의도는 뭡니까?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함이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그 의도를 앓고 오노 평지에서 만나는 그 제안을 거절하죠. 여기서 그냥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에 합당한 설명까지 그들에게 더해줍니다.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내가 유혹에 빠지는 거, 내가 시험에 빠지는 건요, 결국 다 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셨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의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의 자리를 물론 허락하실 수도 있죠.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 거기에 빠지는 것은 누굽니까? 나인 거예요. 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시고 그들 보고 한 번도 먹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먹지 말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열매를 누가 먹습니까?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그 나무를 두셨으니까 그들이 먹은 걸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무를 여기다 두셔갖고 내가 먹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나무를 안 두셨으면 내가 먹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먹을 생각도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자리, 때로는 유혹의 자리를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이지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에 빠지게, 그 시험에 빠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 유혹에 빠지는 것,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은 결국 나인 거예요. 내가 앞서니까 빠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앞서니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일도 유혹에 빠질 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앞서는 순간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다윗이 언제 유혹에 빠집니까? 전쟁이에요. 나머지 군인들은 다 전쟁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그냥 홀로 옥상을 거느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세웠는데, 물론 이제 그를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싸워줄 장수가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는 위치는 그곳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면 그곳에 있더라도 전쟁에 나간 장수들을 위해 기도하든지 격려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는 그냥 자기의 어떤 한적함을 그냥 보내기 위해서 옥상을 거니다가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온 것이고, 그 여인의 유혹에, 그 여인이 사실은 유혹한 것도 아니죠. 자기가 보고 자기 혼자 유혹에 빠지고 자기 혼자 시험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어떤 성벽을 중수해 가고 우리의 교회를 위한 성벽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좀 거의 다 맞춰졌다고, 뭔가 좀 이루어진 것처럼, 뭔가 응답되어진 것처럼 그런 결과들이 뭔가 보이기 시작할 때,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손에 잡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를 끝까지 사수해야지, 여기서 잘못하면, 여기서 실수하면 사단의 음모가 우리를 틈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예루살렘도 보면요, 성벽을 다 아름답게 잘 만들었어요. 튼튼하고 든든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뭐가 없죠? 문이 없다는 말이에요. 문. 성벽 다 쌓아놓고 문이 열려 있으면 대적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그 문을 열고 당당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위치를 알고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문짝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으신 그 성벽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4번이나 불렀는데 그 말에 응답하지 않자 5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산발랏이 4번이나 되는 초청에도 계속 거절 또 거절 또 거절 이렇게 하니까 이제 5번째는 느헤미야를 위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봉하지 않아서 누구든 그 편지를 꺼내서 볼 수 있도록.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한다라는 거죠. 영모의 소문을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가짜 뉴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 사는 방식이나 사람들 하는 행태가요 참 비슷하고 참 똑같은 부분이 많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요. 서로가 서로로 잘 되는 거를 참 좋은 마음으로 못 보는 것도 그렇고요. 끌어내리기 위해 어떻게든지 자기가 누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은 것. 뭐 기술은 훨씬 발달하고 과학은 훨씬 발달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훨씬 윤택해졌는지는 몰라도 사람이 사는 그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거고요. 점점 교묘해지고 점점 음흉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 지키며 우리가 신앙 지키며 살아가기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었어요. 어려워질 거예요. 느헤미야에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뭐 어지간한 소문은 다 무시할 수도 있죠. 몇 번 지금 뭐 도비야와 산발랏이 와가지고 대놓고 비난하고 대놓고 조롱하고 대웃고 비웃기도 했고 너희가 쌓는 성벽은 뭐 여만 올라가도 금방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지간한 소문들은 느헤미야 그냥 다 흘려보낼 수도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이 소문은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을 법한 그런 소문인 거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그가 와 있는 유다 족속이기도 하고 총독으로 파견돼서 성벽 중수를 주도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모든 사람들을 주도하고 있으니 정말 그가 왕이 된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하고 볼 수도 있는 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억울한 소문, 아무리 억울한 일이 내게 닥쳐와도 내가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혹과 시험, 그럴듯한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선악과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에도 내 마음이 앞서면 우리는 그 내 마음이 앞선 것 때문에 무너지지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누가 나를 음해하고 누가 나를 모함하고 누가 나를 향해서 잘못된 소문, 잘못된 말을 만들어내도 내가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것. 나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야비하게 공격해올 때 우리는 거기에 뭐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런 거에 뭐 위축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직은 이 성벽 재건에 전념할 때라고 이 산발랏의 초청을 거절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인 거지 그들의 어떤 위협과 그들의 어떤 음모에 주눅들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들 만나기가 무서워서 그들 만나기가 두려워서 이것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역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위치를 잘 알았기 때문에 무엇이 지금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인 거지 지금 흘러가는 상황 속에 주눅들었기 때문이 아닌 거. 자기 위치를 아는 거하고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위축되고 주눅든 거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요 어떤 내 열등감 아니면 내 상처 아니면 내 마음,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요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남이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 감정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감정적으로 부딪히면요, 결국은 믿는 우리에게 손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 한두 번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상대방이 별뜻 없이 한 말일 수도 있는데 내 열등감, 때로는 내 자존심, 때로는 내 컴플렉스 때문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더 날카롭게 반응한 그런 경험들, 아마 저에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한두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냉철하게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자, 지금 산발랏과 도비야가 왜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까? 처음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 쌓여져가는, 재건되어져가는 이 성벽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지금껏 예루살렘은 그들의 좋은 먹잇감이었어요. 그들의 좋은 밥줄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만족, 어떤 자기들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오면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달라져 간단 말이에요. 분위기만 달라져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일이 이루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바라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오히려 반대로 초조하고 두려운 거죠. 느헤미야로 인해서 자기들의 위치가 불안해지니까 그 불안함을 느헤미야를 탓하면서 느헤미야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느헤미야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향한 음모를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뭔가 잘못하고 이들에게 뭔가 해를 입혀서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하고 느헤미야를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두렵고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똑같이 화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요, 그냥 진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싸움에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나가면요, 우리는 100번 싸워 100번 다 못 이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지,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감으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내 마음이 앞서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노를 바라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말라고 해서 무조건 참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들의 어떤 모략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라는 것. 때로는요, 우리에게도 화를 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화를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화를 내는 것도요, 잘 내야 되는 것. 건강하게 화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억지로 참고 누르기만 하면요, 그게 우리 안에서 오히려 병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화를 내는 것은 어떤 겁니까? 화를 일단 내는 것도 내는 건데 화를 잘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화를 낼 때는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 문제를 인식시키고 지금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필요를 전달했으면요, 그 다음은 화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화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내가 화를 풀지 못해요. 내 화를 내가 감당하지 못해요. 이건요, 내가 화가 났다기보다는요, 내가 화를 내야지 하는 내 마음과 내 어떤 결단일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산발랏과 도비야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느헤미야에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느헤미야에게 화가 났는지, 내가 지금 왜 느헤미야에게 노를 바라는지 분을 내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자기들의 마음만 앞서니까 그냥 단지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방해하면 좋겠고,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회방하면 좋겠고,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해서 자기들의 기분이나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성 루머까지 만들어서 좋지 않은 소문까지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음해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지금 느헤미야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일은 없는 일이고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지어낸 건데 왜 지어냈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우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그들이 이기고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있죠.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는 사자는요, 힘 있는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가 왜 사냥할 때 울겠습니까? 왜 울부짖겠습니까? 조용히 은밀하게 다가가서 먹이의 숨통을 끊어야 그게 건강하고 힘 있는 사자인 거죠. 우는 사자는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사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으르렁 했을 때 그 울음소리의 두려움, 그 울음소리의 무서움, 이런 것에 빠진 그 동물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동물들을 사냥하고자 함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위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며 이 자리에서 나를 인도하시며,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어도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이 확신만 있으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여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무너지기를 사단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기만 하면, 우리가 무서워하기만 하면 그 파도에 스스로 빠져버릴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자꾸만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 우리에게 무서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고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우리와 꽤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도한다고 뭔 소용이 있냐고,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앞세워 그 사람을 상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러면요, 사단의 그 계략에 우리가 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왜 이런 상황이 내게 허락됐는지, 지금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지금 우리를 방해하는 거고, 사단이 우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무언가가 이루어지려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맞이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했죠.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그 성을 돌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 성은 그들이 결코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벽 두께가요, 대략 한 6m에서 7m 정도 되는 성이에요.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견고한 성이란 말이에요. 이전에 그들이 이 성을 봤을 때 그 성벽이 하늘에 닿아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성에 사는 사람은 거인 같다고 했어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그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그 현실이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그 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고요, 그들과 자기들을 비교했을 때 그들이 훨씬 강한, 왜냐하면 그 안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싸우면, 그냥 되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돈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거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그 여리고성처럼 크고 견고해서 우리를 비웃기나 하고 우리를 조롱하기나 하고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위치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면 되는 것.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제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두려워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할까? 내가 무서워서 그 뜻을 감당하지 못할까?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셔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내게 맡겨주신 내 위치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들은 나를 두렵게 하지만, 저들은 나를 무섭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맡겨주신 위치를 잘 감당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긍휼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 정말 영영 부를 우리의 찬송,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셔서 이 세상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인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그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맛볼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 우리 찬양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